구원받은 신자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실 때 또 특별히 저를 위해서 또 목사님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거룩하다 뭐 이런 표현들, 생각들을 하실 때가 있는데 언제 그런 생각이 듭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거룩하다. 아니면 뜨거운 메시지를,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거룩하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거룩합니까? 주님이 거룩하라고 하신 그 명령 앞에 당당하게 주님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당당하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주님 나는 날마다 주 앞에서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나는 어제보다 더욱 거룩한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은 거룩하라고 하는 단어 앞에 좀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뭐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거룩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읽을 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다소 좀 다운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은 많이 해보지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매일매일마다 회개하는 삶이 반복됩니다. 이런 삶이,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이 거룩, 성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외면을 하거나 회피하려고 합니다.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당당하십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숨기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신자들은 후자에 가깝겠죠. 그런데 나는 거룩하다고 말하는 분들을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겠지만 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실제로 보면 참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거룩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크게 하나를 생각해 보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자가 말씀대로 살아야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신자들이 이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행위를 통해서 지켜야 할 율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지키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하나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행위로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해지려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꾸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실패가 되고 넘어지기 때문에 계속 마음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때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나눌 때 성도들 앞에서도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랑할 것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좌절과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고 깊은 패배감에 빠지게 되지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것일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뭐 거룩하신 하나님, 뭐 거룩하다, 뭐 이런 단어들을 다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약 830회 이상 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자주 접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 있습니까? 구별되다, 다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어떤 의미들이 있겠지만 이 세상의 피조물과는 다르신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피조물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소멸되고 변하는 불완전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완벽한 분이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와는 다른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세상과 다른 생각,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이해로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생각, 세상과 다른 이해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구별되는 단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과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50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또 신명기, 민수기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여러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낸 백성이다. 그리고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율법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습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인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드려지는 제물은 늘 거룩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 즉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식품 영양학적으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접근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단순한 거예요. 신자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구약에 먹을 수 없었던 돼지고기를 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까? 음식 그 자체가 해롭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먹는 것을 통해서도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자들이 담배 피우고 술 마신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담배 피거나 술을 못 마시게 할까? 그것은 구원의 문제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과 구별된 자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이것을 해도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도록 훈련시키신 것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거룩하다. 왜 주일에 예배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지 아십니까? 신자들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니라.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글쎄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표징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나는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타성적으로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별로 은혜 받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오는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온다는 그 자체가 일단은 시간과 내 몸을 세상과 분리하는, 구별하는 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세상에 휘둘려 세상 생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품든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깔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은근히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 핀잔을 두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래야지. 그런데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려고 합니다. 주일날 와서 일하라고 하는 그 상사의 대답 앞에 안 됩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핀잔을 주지만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라고 한다는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자신을 붙들고 술 취하지 않고 거부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한 잔에 나도 장로고 나도 교회에서는 집사야 한 잔에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나는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정도쯤이야 하면서 나 자신을 계속 구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앞선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아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어야 하지요. 신자들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맛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짠맛을 잊어버리니까 신자들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땅에 버려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밟고 깔보는 겁니다. 하나도 1센트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욕하고 싸우는 모습에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냥 남을 짓밟고 이겨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책망을 받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세상 사람들과 아예 교제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세상의 문화에 오염되지 말라, 세속적인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과 하나님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거룩이 뭐냐? 공존할 수 없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기를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군인들을 만들어서 세워서 잘 훈련을 시키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세상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하라.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들을 따라 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7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지겠습니까? 무언가를 자꾸 해야 되는 행위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켜지지 못할 때 부담이 됩니다. 그게 율법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의 상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믿음대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밀어내고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력한 체험 하나를 원하는데 그 체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룩, 성화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체험할 때 왔다가 또 내 그 체험이 사라지면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은혜로운 체험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체험을 원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체험을 원하는 이유는 그 체험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더욱더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 추진력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체험 자체가 거룩함은 아닙니다. 거룩함은 한순간에 이루어지거나 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한평생에 걸쳐 추구하고 도달해야 될 목표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 생각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걸 딱 하나로 요약하면 거룩하자. 세상과 구별되자. 여러분들 천국 가면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이 땅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 이 세상의 생각과 모든 것에서 멀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은 천국이 즐거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누리는 것이 너무 좋고 편하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싫습니다. 천국 가면 지루할 겁니다. 왜?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못하니까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주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생각들은 다 버려두고 내가 온전히 사모하던 그 주님과 함께 머무는 기쁨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두신 그 사실을 믿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죠. 거룩함은 하나님 자녀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도 되고 거룩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 감동적인 내용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 단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악단들을 보내고 죽음의 길로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이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은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을 고발해서 나의 진급에 위한 수단으로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 그것이 거룩함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세상에 물들어진 생각이 아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내가 말하는 행동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막 거룩하고 행동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떼어놓으신 그 삶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매일마다 거룩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